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존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애를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집사님 여기 공조기 좀 돌려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 중고등부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를 따로 하고 또 성찬을 따로 하는데 제가 굳이 같이 하는 이유는 저 친구들이 자기가 세례를 받고도 성찬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 중학교 때 세례 받고 청년회에 가서야 보통 성찬을 받는데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1년에 4차례, 3차례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이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함께 드려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의 유익을 위하여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진행해 갈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억에 남는 어떤 장소나 모임이 있습니까? 혹시 어저께 여의도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나요? 불꽃놀이 보겠다고 혹시 그 전날 텐트 치시고 그곳에서 밤을 새우신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임을 갔다 오면 기억에 남지요. 저도 저의 인생 속에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화평교회에서 아프리카로 파송해줘서 남아공에 갔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남아공 월드컵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 6월 12일에 남아공 월드컵 보러 제가 700km를 운전해서 갔다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2박 3일을 다녀왔었는데 그날 그리스전하고 경기였는데 2대0으로 이겼죠. 엄청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모임들은 늘 생각하면 기쁨을 주고 또 추억을 돋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다양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는 성경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참 가슴 벅차오르고 성경에서 제일 사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7장과 14장 1절을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몇 명이 서 있습니까?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딱 찍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서 있는 이 7장에도 같은 장면이에요. 7장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놓고 있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리고 7장 4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몇 명이냐가 아니에요. 몇 명이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디 서 있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사람이 14만 4천 명,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거기에 서서 지금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한국 교회 안에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랬던 사람들이 누구죠? 최근에 제일 유명한 집단은 신천지입니다. 알파벳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야,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되니 열심히 섬겨라, 열심히 믿어라,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14만 4천 명을 넘었어요. 교리도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4만 4천은 그냥 이 구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미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기독교회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여기 아무도 안 계셔도 돼요. 이미 예수님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14만 4천 명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봐야 의미 없는 일들인 것이죠. 성경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잘 안 쓰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숫자를 통하여 의미를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14만 4천은 144에 1000이 곱해지는 숫자인데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를 대표하는 12과 12사도를 대표하는 신약을 대표하는 12이 곱해지면 144가 되고 거기에 1000. 여러분, 우리는 많다는 걸 경상도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표현하죠? 억수로 많다 이래요. 그죠? 왜 억수예요? 지금은 억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억수로 많다 하면 사람들이 무슨 억이냐고, 집도 10억 20억 하는데. 하지만 옛날에는 억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큰 숫자였어요. 그래서 복권도 1억 줬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는 제일 큰 수를 사람들이 1000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이제 충만하고 가장 큰 수, 이런 개념입니다. 12는 어떻게 생기냐면 3 곱하기 4예요.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를 3으로 보았고 땅을 상징하는 숫자를 4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늘과 땅에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구원받는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누가 14만 4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야,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야 돼 이러면 이미 이단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해주고 싶은 하는 이야기는 14만 4천, 하나님이 택하신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 나누려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14만 4천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이들에게는 기쁨의,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다양한 것 가운데 우리가 제일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았고 입교한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누리는 제일 큰 기쁨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저를 좀 보세요. 자, 그 밑에 아무것도 없어. 쳐다보지도 말고,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자, 14만 4천, 여러분이 그 무리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그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6장과 우리가 7장을 겸하여 읽었는데요, 이 6장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능히 서게 될 것인가? 어떤 날이에요? 진노의 날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진노, 이런 단어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뭐하죠? 숨어서. 여러분, 숨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두려움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누가 숨었습니까?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물론 뒤에 자유인들도 있고 종들도 있지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숨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야.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어깨 힘 잔뜩 주고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조차 숨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16절, 자, 우리 16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 읽었는데 이해되시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 요청하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가 뭐 우리가 요청한다고 듣겠습니까마는 그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라. 야, 산아, 내 위에 떨어져 나를 좀 죽여줘. 지진아, 땅이 갈라져 나를 거기에 함몰시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진노 앞에 서지 않도록 나를 좀 가려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는 걸, 자기의 이름을, 그 능력을, 권세를 자기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 때에는 가진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자신의 신분이,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 권세 있다는 것이, 돈이 많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의 이유였으며 자랑의 이유였으며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심판의 날에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그 앞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세 설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어떤 능력을 가져도, 어떤 권세를 가져도, 어떤 힘을 가져도,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도 이 땅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가장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서게 됩니까? 오늘 읽은 우리가 7장 9절 그리고 전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인침을 받은 자들, 누구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이마에 새겨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흰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흰옷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 어떻게 흰옷이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져 그들의 더러움이 다 씻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옷은 흰 옷이 되었고,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두려워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시온산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그 날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부로, 자신의 권세로, 자신의 명성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더러움이 씻겨지고 정결케 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앞에 당당히 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들, 오늘 입교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로운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 피를 다 흘려내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앞에 심판의 날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고백한 사람이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명예를 얻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을 오래 갖는 것, 물론 그런 일도 기쁜 일이지만 진짜 성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는 소망의 날이며, 그 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송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딱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에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할 그 일을 미리 연습하며 이곳에서 시작하는 일이죠.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모여야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매일 예배하고 싶지만, 매주일 예배하고 싶지만, 평생 찬송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일상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주일에 이 1시간만큼은, 일주일에 이 2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찬양할 날을 소망하는 자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더 많이 못해서 아쉬워해야지 1시간 하는 것을 힘겨워 하신다면 천국은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데가 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1시간 하는 것이 너무 아쉽고 이 1시간밖에 못 드리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아쉬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아쉬웠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당을 떠나는 자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구원의 감격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그 구원이 진짜일까요? 그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불러준 지체들과 함께 이 모이는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고,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는 이유는 삶이 하나도 안 풀려도, 이 땅의 인생이 질고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어도, 공부를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도 속상하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진노의 날을 피하여 그 앞에서 영원한 찬송을 부르는 그 은혜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감사하며 감격 속에 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